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6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프게 되면 또 오랫동안 아프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는 것을 지켜만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고 또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진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아서 이 아이가 막 간질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질을 앓는 청년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죠. 마치 간질에 걸리게 되면 고목나무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처럼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넘어지고 길을 걷다가도 그대로 넘어져서 온몸이 감전이 된 것처럼 사지를 벌벌 떨면서 거품을 무는데 곁에서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발작이 그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경직된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게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 후가 지나서 정신이 들어서 피가 터진 얼굴로 민망해하는 그런 청년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봐도 그런데 그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발작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그 간질의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러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불과 물에 엎드려지는데 사람들이 귀신 때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온몸에 불에 대인 자국과 또 깨진 자국, 찢어진 자국,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아마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뜨게 되고 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귀를 번뜩이게 했던 것은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능히 고치신다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아이도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받지 않고 물과 불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아버지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문다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신 이후였고 아버지는 산 밑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 잠깐 실망하는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기 능력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따가 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축기 사역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근데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도 가졌습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믿어보기로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그들도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난처했겠지만 아버지는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때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할지 몰라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면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되시면 한번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할 수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이란 뜻일까요? 또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발끈하셔서 야 네가 감히 내 능력을 무시하느냐? 야, 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고 없음을 무시하느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네 믿음이 없어서이지. 네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 능력 의심하지 말고 아들이 분명히 나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맞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
내 병을 혹은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는 그런 확신일까요? 정말 우리가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아이의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그 확신 없음, 그 의심을 예수님께 지금 정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경우는 정말 기도한 자의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그 식구들, 작년만 해도 불치병으로 인해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정말 나아주시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좀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기도는 예수님도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때 이 기도가, 이 의미가 하나님 내 십자가를 거두실 하나님 힘을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를 제거하실 만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이때 할만하거든, 할 수 있거든은 그런 뜻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십자가를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도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혹시 예수님도 실패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셨는지 못 가지셨는지, 만약 가지셨으면 쫓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확신만 가지면 내 병도 낫고 모든 것 거칠 것이 없다, 다 해결된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닐 텐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지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진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펼쳐져도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거두어가지 않고 고난을 거두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살당할 양 같았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양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할 양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그도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 믿음이 헛되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예수님이 날 배신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목사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다면 그 감옥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그 문제를 떨쳐버리고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적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어려움도 내가 때로는 구할 때도 있지만 가난함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궁핍도 감당할 수 있고, 비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넉넉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아버지가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도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뒤에서는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또 낙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기와 자기 아들을 향한 선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의 평강이, 천국이 자기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믿는데도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불안에 염려하는 그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염려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귀신이 내쫓음을 당하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끝이 나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그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시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심,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된 거, 내 믿음이 커서야. 다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커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왜 나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줘서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이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암 말기에서 살려주시는데 나는 암 1기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잘 되고 내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우리가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 낫게 되고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확신이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고 또 흔들리고 눈물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